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뜨거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또 칭송하고 기뻐하고 또 놀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대는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면 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욕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건 사도행전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하고 또 성령님을 스스로 제한해 버립니다. 또 성령님이 임했는데 욕을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치유와 기적은 보이는데 삶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항상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신앙은. 근데 삶은 사라지고 기적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우리를 칭찬해야 됩니다.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삶으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삶이 사라지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고치십니다. 진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초 위에 쌓은 것이라면 전부 다 허물어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것은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쌓은 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짜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위축될 것만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짜들은 떠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겁을 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겁을 냅니다. 뭐가 잘못됐거나 잘못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일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이 교회가 큰일 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들은 다 내보내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채우십니다.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남녀의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철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는 여자는 수에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치는 겁니다. 없는 셈 치는 게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남녀의 큰 무리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됐는가?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다가온 성령의 시대에는 성별, 인종, 또 빈부의 격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축복의 시대다 하는 것을 누가가 남녀의 큰 무리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갈라진 틈이 메꿔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또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든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말은 이제 초대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이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합류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아주 몸둘 바로 모를 일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아무나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몇 년간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확실하게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라는 증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후견인이 인도한 사람이, 또 친구가 후견인으로 자원한 사람이 적어도 3년간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확실한 증인이 될 때까지 절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례 교육만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초대교회 성경 공부 첫 과를 시작하는 양육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제가 많아서 양육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적다고 하면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과제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냥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육이 없더라도. 주일 설교 요약과 느낀 점 쓰는 거 원래 주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요약하고 매일 읽고 쓰는 거 원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암송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독서하는 거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던 것이라면 책을 읽고 독후감 내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양육 소감문 내는 거, A4 한 장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있는 그대로 그냥 써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제도 많은데 과제를 안 해오시면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큰 문제죠. 지각만 해도 1분에 1,000원씩 벌금이 있고 결석 3번 하면 아웃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3번 빠지시면 탈락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겠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앞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은혜로 한다는 명목으로 지각해도 봐주고 과제 안 해도 봐주니까
계속 교회의 수준이 세상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 기업도 인재들을 선발할 때는요, 굉장히 촘촘하게 선발을 합니다.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양육을 받겠다고 들어온 정도라면 촘촘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만 지나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졌거나 이제 부서장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아주 강한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리더십으로 다 세워지게 될 겁니다. 왜 크리스찬의 리더십들은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총을 쏠 줄도 모른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 줄도 모른다. 어떻게 전략이나 전술도 없이 그런 전장에서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영적 전쟁에 나갔다가 맨날 얻어터져서 복귀하는 군사를 어떤 장군이 칭찬해 주겠습니까? 강한 군대는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법입니다. 실전에 투입돼 보면 왜 훈련이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게 됩니다. 직분은 대단한데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줄도 모르고 장군이라고 영적 장군이라고 지휘관이라고 임명은 해놨는데 병사들을 이끌 줄 모른다면 그냥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양육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강한 군사들로 다듬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장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영적인 지휘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사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휘관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침대와 요를 깔아놓고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왜 그랬는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에게 닿아도 나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나한테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닿아서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 베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뿜어져 나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한테 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그에게 달라붙어서 뭐라도 건져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 하는 것은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머리를 디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도 뽑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뽑아 먹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를 들이미십시오.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라도 주세요.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이미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맨날 체면 따지고 거칠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럴 때는 거칠해하십니다.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치기만 해도 내 모든 문제가 나을 것이다,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를 들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나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병자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치유를 받았다.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에서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못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쳇바퀴 돌듯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매달리십시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내가 뭘 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더 약해집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 나오면 믿음은 더 약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능히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은 침노